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화의 원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요단강과 길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성화의 원리의 그 예표의 한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서 길갈에 머물면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행했던 그런 것은 성화의 원리하고 직접 핵심적으로 연관이 되는 주제이고, 또 우리가 매주 모여서 드리고 있는 만찬 예식의 의미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주제가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하고 길갈에서 어떤 일들이 행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이 세대들이 광야에서 난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게 돼서 마른 땅을 삼아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언약궤를 맨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중앙에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이제 언약궤가 나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요단강의 한 복판에 이제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당 돌 하나를 취해서 돌 12를 이제 강 밑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고, 그리고 4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래서 건너올 때 또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가져와 가지고 길갈에 건너오고 이제 길갈에 진을 치게 되는데, 길갈에 이제 12돌을 또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절 또 한 가지 행했던 일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죠. 5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2세대들이 있는데,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정착을 이제 진을 쳤을 때 먼저 할례를 행하라 이런 명령을 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일을 행했는데, 5장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할 때 제정이 됐고 광야를 지나면서 한번 이렇게 행했던 적이 있는데,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동안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을 쳤을 때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고, 그 다음에 5장 12절을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매일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먹게 되는데, 길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만나가 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14절을 보니까 군대 대장을 만나게 돼요.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요단강 밑에 이제 12돌을 세우고 길갈에 들어와 가지고는 12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그리고 만나가 그쳤고 군대 대장을 만나는, 그래서 길갈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이 5가지 것들을 행하게 되고, 요단강 밑에 12돌이 세워져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성화의 원리가 그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의 성화의 원리가 설명된 것이 구약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행했던 거하고 직접 연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화의 원리의 핵심이고, 동시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만찬 예식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먼저 12돌의 의미는 요단강 밑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듯이 죽음과 부활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이제 그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고 그 뒤를 애굽 군대들이 같이 따라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홍해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칭의의 구원하고 연관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서 침례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그림이 듭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애굽 군인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성화의 원리하고 관련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옛 성품과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 자기의 어떤 그 삶의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자기 의지에서 이렇게 삶을 사는 율법적인 삶, 이런 것에서 깨어져야 되는, 내려놓는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화의 원리가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하고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 난 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루야 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한간에 어떤 조금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분들이 뭐 그 당시 어떤 그 이방인들도 이런 것을 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성경을 풀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서 특별한 언약 관계로서 이 표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할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다라는 이 표징이 바로 할례가 되는데, 자,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겉으로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백성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한국말이 좀 어렵잖아요. 예,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영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진정한 영적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기 뭐 영에 있고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거는 뭐 영어로만 봐도 그 영에 의해서 이렇게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할례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이 할례를 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영적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은,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고 언약의 성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길갈에서 행했던 것이 이제 유월절을 행한 것인데, 출애굽 때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몸을 태워서 이제 먹고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문설주나 임방에다 이제 바르게 돼서 심판이 있을 때 심판을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경의 신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 어린 양 대신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것은 성경의 에베소서나 아니면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제사법 가운데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예물은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문지방의 문 겉에다 이렇게 발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을 정하시는 심판장으로서 선의 기준을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그런 선의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단지 우리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피를 의지해서 내가 이제 그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요지가 뭐냐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선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으로서 이렇게 나를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심판장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고, 그래서 그 힘의 보혈에 의해서 내가 이제 선의 기준이 바뀐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이 의미를 통해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유월절을 우리가 과거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면서 주인이 바뀌고 선의 기준이 바뀐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받아먹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는 전쟁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 나가고, 그래서 땅을 획득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경작을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이제 단지 천국 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 땅에서 행하게 되는데 주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우리는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구원받았으면 금방 천국으로 데려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남겨놓는 이유가 뭘까? 자,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됩니다. 성도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급하고 직접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임에서 구원에만 초점이 자꾸 맞춰지다 보니까 칭의의 구원만 자꾸 얘기를 하고, 내가 천국과 뭐 이제 심판에서 벗어났어, 요거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가르치면 거기서 머물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고 경작해서 이제 수확물을 먹는 삶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까지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성화의 삶의 원리는 상급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급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군대 대장이 함께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이 전쟁은 군대 대장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이 군대 대장은 뭐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대사명을 말씀을 해놨습니다. 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침례를 주고 대사명을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군대 제장으로 함께 하는 싸움이다, 이런 것을 약속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이렇게 행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 성화의 원리가 거기에 딱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찬 예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기억을 하면서 이것들을 기억을 해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화의 원리를 신약에 나와 있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하고 연관돼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성화 원리를 공부를 하면서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 구약의 예표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성화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 전에는 죄에 대한 말을 하고 심판에 대한 말을 하고 의로서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의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연합의 원리, 그 다음에 영적 해방의 원리, 이런 것들을 6장부터 8장까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6장을 보면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아직도 죄의 속성이 그냥 남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사는 모습이 이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를 하셨지만, 의로운 자가 신분적으로는 되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이 실행적인 삶 가운데에서 아직도 우리는 옛날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자, 그런데 이 죄 문제, 죄의 속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이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되고 그 원리를 잘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모습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냐면 자기가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나님 일을 막 사모하고 막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도 많이 하고 뭐 분주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무엇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못한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됩니다. 로마서 7장은 그런 율법에서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적인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이제 열심히 하는 일꾼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이, 갈등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아래 두 가지 속성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 정욕과 이런 욕망들이 죄의 법으로서 나를 자꾸 유혹을 하고 그쪽으로 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안에서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공고하다는 이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참하다, 불쌍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약하도다, 뭐 이런 거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육신의 어떤 유혹에 져가지고 내 스스로가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화가 자주 나고 남을 이렇게 질투하고 남과 분열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 이 법에서 이런 모습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런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쭉 읽어 내려 보면 성령의 일을 이렇게 쭉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육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을 따르면 이 공고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는 6장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는 연합의 원리로 설명을 해요. 8장에서는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해방의 원리.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의 모습하고 같이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6장 3절부터 읽어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연합의 원리. 같이 죽고 같이 부활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혼란스럽게 그리고 좀 이렇게 간과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연합의 원리를 말을 하면서 너도 같이 죽고 함께 부활을 했다.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8장에 나와 있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에서 벗어나서 영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육이 죽은 자면 영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여기 8장 5절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게 영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육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육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도이지만 두 안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이 두 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법을 이제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흡한 그런 미숙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죽으면 영을 따라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요단강에서 죽고 육신이 죽고 요단강에서 나왔을 때 영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삶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이 이제
요단강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이미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또 건너잖아요. 로마서 6장 그리고 로마서 7장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이제 해방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고 부활해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요단의 모습과 길갈에 세웠던 12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원리예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할 때 함께 죽고 부활한 자가 되었다. 연합된 자가 되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잖아요. 연합된 상태로서 한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타락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대속사역을 통해서 회복이 되면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죽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자가, 연합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할례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성령이 들어와 있어서 성령으로 도장을 빵 찍었다는 거죠. 영적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 그 우리는 성령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몸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몸을 가지고 이 성전을 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런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의 모습이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 주인이 바뀌고 선의 기준이 바뀐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 그치고 수확물을 거둬서 생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 군대 대장이 나와 함께 싸우는 그런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이 이렇게 함께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받고 살아가다 보면 승리가 이미 선포가 된 것처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미 승리의 삶을 사는 신분이 되었고 그런 자격이 있고 특권이 있다. 모든 도구가 다 갖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항상 쌍방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피조물들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일방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지어놓고 있으라, 이 법에 따라서 있다가 소멸되라 하면 끝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피조물 입장이라면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특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만 쌍방간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사역을 베풀어 놓으셨고 죽고 부활했고 그리고 우리를 연합된 관계에서 이렇게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고 선의 기준도 바뀐 사람이 되어 있는데 신분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속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왜 그러느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서 화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화답을 하면서 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화를 얘기할 때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는, 나열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삶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것이 많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쌍방관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을 보면 성의 원리를 설명해 놓고 인간 편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는 연합의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6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알라, 여겨라, 드려라, 이거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을 잘 담당을 해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래서 상급하고 연관되는 주제가 되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다 똑같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상급은 다 다르게 받게 됩니다. 성도라 하더라도 상급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분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상급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알라, 여겨라, 드리라, 이것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무엇을 알아야만 할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대속사역을 완성해 놓고 우리가 같이 죽고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다. 어떤 분들은 성화 얘기를 하면은요 알레르기 반응을 이렇게 일으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천국 가면 다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만찬 할 때 감사합니다만 계속 하잖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이 세상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면서 살 것인가. 매일의 삶이 갈등의 삶이고 고난의 삶이고 문제가 수없이 나를 유혹하는 그런 삶이 아니냐. 이 삶에서 너희가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승리할까 먼저 알아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성경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라. 아는 것의 핵심이 너도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는 것에서 또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겨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겨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여겨라라는 것은 은행의 대차 대조표와 연관된 그런 단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옛날 모습이 우리가 있습니다. 옛날 계정이 있어요. 은행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옛날 스펙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옛날 어떤 학교를 나왔어, 외모는 어떻게 됐고, 내 신장이 얼마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적혀 있겠죠. 옛 성품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겨라라는 것은 너는 이 옛 성품이 옛 계정들, 옛날 스펙들이 다 죽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 이런 것이 다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과 정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5절, 14절 거기에 보면 이제 세상이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를
대하여 죽었다, 같이 죽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 내가 죽은 것을 알아라,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겨라라는 말은 믿음으로, 삶으로 연결을 시켜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옛날 시각, 옛날 스펙의 기준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계정이 설립이 되었는데 여기에 너희가 어떻게 써내려갈까, 어떻게 정립을 할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여겨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삶하고 연결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성화의 원리도 공부를 하고 뭣도 공부하고 자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다른 분보다 많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아는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단에 자꾸 올려걸려 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래서 그런 모습이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을 좀 보면서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지식은 있는데 삶이 좀 안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는 것은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삶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 계정을 다 지워버리고, 다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것으로 가치를 삼는, 기준을 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드려야 된다, 드려라, 이런 말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내 가치관을 바꿨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기는 잘 섬기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굳건히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할 때는 게으르고 화합이 안 되고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삶으로 열매 맺는 데까지는 안 나가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지식은 있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말은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삶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는 게으른 자,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상급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알고 여기고 믿음으로 삶 자체를 드리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 삶을 왕에게 예물로 드리는 데까지 가야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한 구절로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것처럼 내가 같이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 기준이 바뀌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새로운 주인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2장 20절 이 앞부분은 주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뒷부분을 보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 주님이 이제 해놓으신 것이라면 그 뒤에는 인간 쪽에서 해야 될 그런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이 나와 있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임에도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아직도 내가 갈등 속에 있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래서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제 내가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길갈에서 이제 5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데 내가 죽고 그 요단 밑에 12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12돌이 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처럼 주인이 바뀌고 선의 기준이 바뀐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나는 만나가 그치고 경작을 해서 수확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뤄나가느냐? 군대 대장이 함께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만찬은 하늘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가지고 이 만찬 예식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 5장은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만찬은 우리가 전쟁한 복판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드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싸우면서 우리는 먼저 전진 기지 이 길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지경을 넓히는 목표를 가지고 군대 대장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의 영적 싸움의 원리가 되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만찬 예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전진 기지를 세워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재정립을 하고 다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0장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계속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붙잡고 밖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승리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찬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 땅에 내가 왜 사는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군대 대장이 함께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싸움을 계속 한다는 거죠. 구약에는 길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면서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을 받고 다시 싸움을 하고 점점 깊숙이 들어가면 길갈이 멀어지기 때문에 길갈이 나중에 실로로 옮깁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 성전이 거기 지어져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영적 원리가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은 성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만찬 예식을 제정해 놓고 너희는 길갈로 돌아와라. 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고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된 상태에서 너희는 죽고 같이 부활한 자가 아니냐. 연합의 원리. 그리고
영이 이제 인침을 했고 영이 내주하는 삶, 할례 받은 자가 아니냐. 그리고 떡과 잔의 의미가 유월절의 의미가 있듯이 떡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주인이, 왕이,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요. 그리고 이 잔을 대하면서 주님이 세워놓은 의의 기준은 이 보혈을 통한 것이야. 그래서 이분이 나의 삶의 선을 정하시는 재판장이 되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래서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가 그치고 수확물을 얻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경을 넓히는 삶,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이 삶의 목적까지도 만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이 떡이 하나이고 너희도 하나다, 성도 사랑을 얘기하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전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원리와 교회의 사명을 만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성도를 사랑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담당을 해야만 되고, 이 일을 담당할 때 군대 대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성화의 원리 가운데 요단강과 길갈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성화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만찬 예식의 핵심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